고린도후서 10장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그렇게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원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편지를 쓸 때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사도 바울을 봤을 때는 그 외모가 약하다. 풍채가 약하다. 그랬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키도 작고 또 뭐 안질도 있고 늘 눈이 충혈돼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좀 외모로는 그렇게 뚜렷하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의 말이 시원치 않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뭐 전에는 굉장히 왕들 앞에서도 설득력 있고 말을 잘했는데 예수님 은혜 받고 나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다 보니까 그 말이 신통치 않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평생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요즘 얘기하는 외형적으로 외모가 시원치 않고 말이 시원하고 명쾌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 잘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사도권으로서 우리 아버지 될 자격이 있냐? 목사로서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뭐 외모가 또 말하는 게 어눌하고 그럴 때 과연 저분에게서 뭘 더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좋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요.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상당히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상적으로 봐서 고린도 사람들은 똑똑했습니다. 세상에 자랑하는 게 돈하고 외형이라면 고린도 사람들은 항구 도시에 살면서 일찍이 무역을 했기 때문에 다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철학과 학문이 들어와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귀가 굉장히 높았고 지적인 수준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부의 도시기도 돈의 도시기도 하지만 철학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았죠. 자기들이 최고다 스스로 평가할 때에 사도도 거기에 걸맞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외형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 신통하지를 않다라고 했을 때 비난하게 됩니다. 몸도 왜 이렇게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바울의 답입니다. 오늘 이제 12절 본문에 왔을 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읽으신 말씀의 판단의 기준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있냐? 너희들은 너희들의 잣대 너희들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느냐? 사람이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면요 다 자기의 잣대에 갖다가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고 자기 주장하게 되고 엉터리가 생겨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이런 자와 더불어 짝하며 비교하는 거 나 그거 별로 원치 않다. 어떻게 그걸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지만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오늘 잠언 말씀을 어버이 주일이니까 제가 두 곳 읽어드릴게요. 우선 잠언 30장 11절서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올라가서 잠언 1장 7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또 사도를 누구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예를 든다면 교도소에 죄수들이 한 방에 앉아갖고 넌 무슨 죄를 졌냐? 나는 이런 죄를 져서 15년을 받았어. 그러면 5년 징역 받은 사람이 그러면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 안 지은 사람이, 비교를 누구하고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짝하여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12절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난 저 사람에 비해서 교회도 나오고 이러고 잘 사는데,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주일 지키러 예배당에 왔으니, 그렇게 해서 나를 자랑하고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13절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분량, 하나님께서 해주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므로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고 분량이 있다. 여러분,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그건 뭐냐? 기준이요, 표준이요, 규범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표준 안에, 그 범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 사람은 이렇게 생겼으니 안 되고 저 사람은 말하는 게 시원치 않으니까 이렇고, 그렇게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로,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분량의 한계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전도를 해도요, 자기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놓고 전도를 했습니다. 난 다른 사람이 이미 가서 전도한데 깃발 꽂은 데 가서는 거기 가서 깃발 꽂고 교회하지 않겠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안 간 곳, 그것이 고린도였고, 나는 그것을 지나쳐 간 것이 아니에요. 14절에 그런 말을 해요.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라 나는 앞서서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그 동네가 타락한 동네였고 음란한 동네였고 그 동네가 우상의 소굴이었고 사람들마다 다 고린도, 돈이 있어서 좋긴 하고 지혜와 철학이 있어서 놀기는 좋아해도 거기 교회가 될 때냐라고 했을 때 전도자들이 가기를 꺼린 것이었지만, 나는 고린도의 첫 발을 앞서서 내디뎠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 분량의 한계를 그렇게 정해주신 줄 믿고 나는 이 지역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변명 아닌 자기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남이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믿음이 자랄수록 규범을 따라서 너희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인격적으로나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믿음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자라나고 점점 더 발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신앙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복음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오직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나는, 결국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였어요. 그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내 미래가 확장되어지고 거기에게까지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그는 말씀의 기준 안에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역을 밟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그의 삶이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는요 좋았어요. 그런데 그이가 어느 순간 4장 30절에 보면 왕이 말하여 이르되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고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나의 도성 내 위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서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들의 살,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몸이 이슬이 젖었다는 얘기는 거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깜짝 놀랐죠. 느부갓네살이 정신을 차리고 이어지는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면요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보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총명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시 세움을 받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삶이 자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도성을 이루며 내 위엄의 영광을 이랬을 때에 오늘 그 사람의 기준이 자기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짐승과 같이 내리막길로 가게 하시고 이슬을 맞는 삶을 살게 하시다가 다시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오늘 그의 삶의 총명,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자랑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철저하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자랑 다 접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하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을 우리 하나님께서 외모는 어떨지 모르지만 말은 시원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확장하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자랑하는 삶 살지 말아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좀 더 보충해 드리면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첫째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둘째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셋째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혜로운 자 지혜 자랑하지 말고 용사 용맹 자랑하지 말고 부자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네 지식이 얼마든지 그걸 자랑하면 어리석은 자고 네가 용사 힘이 얼마나 센지 운동장 고린도에는 큰 운동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체육 경기를 하면서 힘자랑들을 했다면 용맹 그거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것이고 꽃같이 피었다가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면 물질도 똑같다는 얘기죠. 부자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자랑을 해야 된다면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9장 가운데 24절 이하에 이런 말씀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까 이제
잠언 1장 7절을 읽어드렸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면 오늘도 자랑을 하는 자는 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는 것이고, 나 여호와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자가, 그이가 지혜로운 자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자랑하다, 오늘 자랑, 그런 설교를 듣고 계신 때 자랑이 뭡니까? 그랬을 때 자랑은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행한 것이라면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우리가 뭘 자식들에게 자랑할 수 있겠느냐? 또 우리의 부모는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찬송 계속 찬양대도 부르고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만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도구인 모든 이들이 주인이신, 목수고 농부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주의 도구들 아닙니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연장이라면 기계가, 어떤 사람은 톱이고 나무고 뭐 삽일 수 있는데, 삽이 잘났습니까? 아볼로가 잘났고 게바가 잘났습니까?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서로 평생을 살아나가며 사랑을 나누며 삶을 산다고 고백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 가정이 뭐예요? 서로 다 잘났다고 그럴 때 그 가정이 온전해집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말씀을 읽으면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이라는 마음,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집에서 우리 부모, 우리 자식 간에 얘기하지만 하나님처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또 자기의 목숨까지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날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느냐라고 할 때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걸 뭐예요? 이걸 알고 깨닫는 것이 주님을 자랑하는 자의 모습이고 예수 믿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안타깝게도요, 그러질 못했어요. 너무나 잘난 사람들만 많이 모여 있고 영적으로도 참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 12장, 14장 이런 데 보면요, 은사를 너무나 자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건 사랑이구나.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쓰면서 13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말로다가 외형으로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내 삶을 내주고 피를 흘려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일을 위해서 주는 것이라면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어.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내버려 두면요, 오늘도 자랑하지 말라 그런 설교를 듣는 이유는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랑하게 돼 있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견딜 수 없어서 우리가 뭐 요만큼이라도 자랑해야 돼요. 그럴 때 자랑할지니 주 안에서 자랑해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가 자랑하고 싶으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세상적으로도 뭐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말리엘의 문화에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 있고요, 가문도 좋았고 학문도 좋았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일 모레 읽을 12장에 가서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그는 영적으로도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을 접했고 그의 몸에, 나는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바울은 그러면 이 자기의 조건을 자랑했느냐,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어디 가든지 드러냈느냐?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자랑하기로 아주 작정을 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찬송가 149장에 주달려 죽은 십자가처럼 죽으신 구주밖에 자랑하지 말게 하소서. 그는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오직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로 아주 작정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버이날도 지나고 이제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데 어머니 또 아버지 그런 단어를 생각할 때 오늘 사도 뭐 이렇게 같이 다 한꺼번에 생각을 한다면 참 우리의 삶이 이 날을 살아나가며 어떤 부모는 사도로서 또 부모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교회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계신데 와서 또 설교를 이렇게 눈으로 보며 듣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뭡니까? 첫째,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을 하고 싶으면 주 안에서 자랑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그런 사람을 오직 주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뭐 이렇게 오늘 설교가 이제 끝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된 이들이 우리는 오늘 많으신데 부모된 이들이 이제 자식이 찾아온다면 내가 부모된 이로서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지혜고 하나님 잘 믿고 말씀이 표준이고 말씀이 기준이 돼서 못 사는 누구보다도 난 나으니까 낫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죄인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간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똑같은 교훈을 해야죠. 자랑하지 말아라. 오늘 어떻게 보면 바쁘다고 오늘 만나는 자식들도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오늘 제게 들은 설교를 가서 얘기를 하셔야죠.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너 삶 속에서 절대로 너를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난 이 사람보다 더 가졌고 더 용맹스럽고 더 부자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지혜와 힘과 그리고 부를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 영혼이 그래야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까도 왕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데 결국 뭐예요? 이슬이 저녁에 그를 덮는다고 할 때 저녁에 그를 가려줄 게 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자식된 입장에서는 거꾸로 그래요. 참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어머니가
자식이 목사인 게 굉장히 자랑스럽죠. 한 번도 나한테 너 내 아들이 목사라 참 자랑스럽다 그런 말씀은 안 하셔서 늘 우리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야, 자식이 목사라 참 자랑스럽다. 나는 어떻게 보면 목사가 된 게 부모에게 큰 효도를 한 것도 있죠. 그런데 개인적인 입장에서 내가 뭐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습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내가 부모의 자랑이 되는 건 복된 거죠. 그런데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뭐예요? 주님이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로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 가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신 거죠.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서는 늘 아유 저 목사는 맨날 자기 자랑이나 해.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오늘 바울은 자기의 핸디캡에 대해서 이런저런 공격을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너 외모가 왜 그러냐에 대해서 무슨 변명을 하고 너 말이 왜 이렇게 시원치 않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토를 달질 않았어요. 그는 그저 목사로서 사도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충성했고 그것을 자기의 본분으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 간증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간증은 자랑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삶이 결국은 뭐예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사람의 종이고 하나님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결국 여기 모인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오늘 마지막 18절인 주께서 칭찬하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자랑한다고 천국 가는 겁니까? 주께서 칭찬해야 그 삶이 이 땅에서 완성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잣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정한 칭찬은 주님께로부터 와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입이 열려가지고 입만 안 지면 자기 칭찬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서 본다면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잘난 사람입니까? 영적으로는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의, 인정받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백날 칭찬해도, 내가 뭐 주여 주여를 100번 불러도 주님이 마지막에 가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애들 말 맞다가 신앙생활 꽝이에요. 꽝. 바울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그 사도에 대한, 부모에 대한 얘기 거기보다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고 그 일을 위해서 그 반석 위에 이 인생을 건설한 지혜로운 삶을 산 사람입니다. 다시 복음서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7장을 읽어드릴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걸 율법으로, 이거를 캐논으로, 말씀으로 삼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결국 우리와 우리 모든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우리의 기준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에 둔다면 우리는 뭐예요?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참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오랜만에 만나셔서 있을 때도 여러분 그 자랑보다도 진정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본문은 이렇게 끝나네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러한 분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으며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5월을 살아나가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고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입을 열어 주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자랑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비교해요. 또 세상 사람과 짝하여 세상 사람의 기준이 되어 우리를 변명하고 또 우리를 합리화하며 사는 날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의 반석 위에 지은 가정,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죄인이고 말씀 앞에 부족한 종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늘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새롭게 살아나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투에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칭찬하시는 그 칭찬받는 그날을 향해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허락하신 가정을 반석 위에 세워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믿음의 삶 잘 감당하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